자, 벌써 에베소서 강의 17번째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들, 증표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 그리고 29절 약 두 구절의 말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절까지는 교리, 4장에서 6장까지는 적용 및 실천. 이제 에베소서를 그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대략적인 생활편에 대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 자라가는 것이 예수 믿음의 신앙 생활의, 교회 생활의 목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또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니 어떻게 보면 그 전인지도 모릅니다. 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생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크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조건을 믿으시면 안 되고 무엇을 믿으셔야 됩니까?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이전 사람하고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워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죄된 본성이 완전히 죽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죄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랑 같이 사셔요. 성령님이 우리랑 같이 사시면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눌러지는 거예요. 너 꼼짝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영이 충만해지면 거짓말,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진 게 아니고 단지 뭐예요?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가라앉혀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바이블 타임하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 계속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사실은 말입니다.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 알파 코스 할 때도요, 우리 알파 코스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이 제일 먼저 변화되는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말하기 기록이 있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55년에 영국인 케빈 시넴이라는 사람은 133시간, 즉 닷새 반을 쉬지 않고 말하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에 사는 팀 하티라는 사람이 11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함으로써 그 기록을 깼습니다. 여자 기록은요, 메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1958년 뉴욕주의 버팔로에서 말하기 시작해서 오클라호마주 털사라는 도시에 도달할 때까지 110시간 30분,
약 4일 반을 쉬지 않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록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은 분 한번 기록에 도전해 보시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13년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13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는 날, 매일이죠, 하는 날의 경우 한 사람이 하루에 약 2만 5천에서 3만 단어의 말을 하는데, 이것은 7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됩니다. 1년에 보통 사람이 그 사람이 1년 동안 한 말을 다 엮어보면 150쪽짜리 책 약 180권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은 그 힘이 또 엄청납니다. 말 하나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상처를 두고 죽이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우리 말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 닮아가는 수준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이 우리 수준에 맞는 말일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믿지 않을 때 말하던 그런 말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을 입었은즉,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 있은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은즉 이런 말이죠.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은즉 이제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라, 이런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옛 생활 습관이 거짓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에베소 사람들 중에도 심심치 않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말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 교회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보면 거짓말 하는 사람 거기에도 있어요. 근데 뭐냐?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아까 성령으로 거듭났다, 우리 어저께 바이블 타임 했을 때 요한복음 3장을 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네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다라는 것을 모르셨죠?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상태였다면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귀 아버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탐욕이고 살인이고 거짓이고 이런 거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아버지예요?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은 인정하든 말든. 우리 아버지 최씨, 최모모씨인데요? No. 마귀예요. 물론 육신적인 아버지는 그렇지만.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긴 합니다만 욕심 많아요. 미움이 많아요. 살인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물론 믿는 사람도 아직도 어린 사람 중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만족 주지 못하는 욕망을 찾아서 끝없이 달려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암에 걸릴지 모르고, 그래도 그 속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이란 게 뭡니까? 끝없는 만족이에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 마귀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놓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별 가책이 없어요. 어떤 때는 아예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옛날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거짓말을 하긴 해요. 근데 돌아서면 후회해요. 가책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를 닮으니까. 옛날 아버지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셨으니까 그 아버지 따라서 그 아버지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거든요.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에 안 맞거든요. 잠언 6장 16절에서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6장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이간하는 자니라. 모두 몇 가지예요? 한번 세보셨어요? 7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목록 1호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우리는 자꾸 프라이드를 장려하는 그런 사회에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한 게 사람에게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에 너무 힘주고 다니시면 교만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약간 눈에 힘 풀고 다니시면 눈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교만이다. 그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거. 근데 19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가면 처음에 또 뭐가 나와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7가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 7가지 중에서 거짓말이 2번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 빨리 벗어버려야 되고 청산해야 되고, 오히려 새 옷을,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근데 아내도 그걸 알면서도 와서 이게 다냐 그랬더니 또 거짓말해요. 예,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같이 같은 날 초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즉사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는 분이다. 구약시대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시대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입술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거짓말하고 다니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도 에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쟤네들도 불리하면 거짓말 하는구나, 예수 믿는 게 뭐 달라, 예수 앞으로 오는 길을 우리가 막아버려요. 거짓말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25절의 말씀에 거짓말은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거짓말은요,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그 예전에 이제 연애하고 결혼할 때 신부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반지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합니까? 짜가로 하는 거죠.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냥 그거 너무 좋은, 그 진짜로 그 부인께서는 그게 진짜 다이아인 줄 알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거를 한번 갖다 줘 봤더니 가짜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아내가 참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생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진짜라고 거짓말 한 거를 믿고 산 거 아니에요. 그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그래서 다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만에 하고 자식들 앞에서 그냥 막 그 싸우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문제가 아니고 신뢰가 깨진 거죠. 거짓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부부관계에서 대체로 아마 부부는 똑같은 어카운트를 갖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미국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 뭐 서로 합의하에 그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같은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 은행 어카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아니면 혹은 아내가 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요. 아내나 남편의 마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유서를 써놨는데 그거 다 자기 몫으로 해놨어.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죠. 야, 이러려고 해놨구나. 그럼 용서가 돼요. 나 몰래 서프라이즈 그렇게 해주려고 그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딴 용도로 자기가 아내 몰래, 그러면서 늘 말하는 우리 어카운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가 참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 믿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웃은 뭐냐면은 서로 지체가 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한 몸이 되었거든요. 무엇이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다 한 몸입니다. 지체는 다르지만 같은 몸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지체는 다르지만 한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우리는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깨어져 버려요. 공동체가 고통받습니다. 내가 하나 거짓말하면 당사자가 그냥 고통받고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고통스러워요. 같이 힘들어요. 같이 무너져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야. 하나됨을 지키려면, 거짓이 들어가면 하나됨은 깨진다, 무너진다. 그 피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온다라는 말입니다. 크리소스토미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적군이 들어오는데 눈이 거짓말을 하면 죽고 맙니다. 맞죠? 적군이 몰려오는데 눈이 뭐라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적군이 코앞까지 올 때까지 아무 방비를 안 하다가 성을 넘어버려 정복당해요. 끝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상한 음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한 음식이 있으면은 코에 상한 냄새가 나겠지요. 저는 가끔 그 냄새 잘 못 맡습니다. 그래서 상해도 먹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에게 많이 혼나는데, 상한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가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먹어도 돼. 그래서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식중독이 생겨요. 잘못하면 이머전시 가서 치료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서로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안 맞는 겁니다. 당장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버리라는 말이 당장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당장 버려라. 그런데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실된 말이죠. 참된 말은 하라. 이 말은 또 계속해서 해나가라, 습관적으로 해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하듯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경제의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제발, 이런 말 썼어요. 제발 꿈에서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정직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한국 사회를 보면 거짓말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만연한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정치인들은 못 믿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혹시 상대방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도 좋다는 식으로 회피하거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있다면 거짓말 하는 거죠. 얼굴은 아주 스마일 페이스, 속으로는 가만 안 둬. 이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거짓된 행동이죠. 미국에서 또 배웠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겉으로는 나이스하자.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환자가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아유 괜찮아요, 조금만 치료받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입원하고 며칠 있다가 가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건가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돌직구를 날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도 전제가 있어요. 우리 15절 우리가 암송했죠? 뭐라고 암송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도 사랑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이 진실을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이 만약 그럴 때냐, 혹시라도 지금 얘기 좀 너무 충격받아서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멈출 줄도 알아야죠. 배려할 줄도 알아야죠. 그게 사랑이죠. 인내와 겸손으로 진심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면 그 사람도 그걸 느낍니다. 아, 이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니까 아프지만 진실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져요. 더 신뢰관계가 싹 틉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라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했으니까 내가 오늘 가서 그냥 까발리리라 하고 하면 그럼 서로 깨지는 거예요.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삐집니다. 29절의 말씀은 진실된 말이라는 말을 하라는 교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5절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 뭐냐? 이 더러운 말의 원래 의미는 썩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새 번역은 나쁜 말로 번역을 했고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사악한 말, 해로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썩어버린 채소나 생선의 악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은요, 같이 섞어 놓으면요 다 같이 썩어요. 음식을 놓으면은 다른 음식들이 썩듯이 나쁜 말, 더러운 말, 썩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면 그 공동체가 다 같이 오염돼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 우리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이 한국말 잘 못하고 그러는데요, 한국말 잘 못할 때 제일 한국말을 옆에서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은 엄마 아빠로부터 배웁니다. 운전석에 딱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앞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운전하시는 분을 향해서 이상한 말을 하면
이상한 말이 뭔지 아시죠? 욕설을 하면 그 아이가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배워요. 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게 언제 터집니까? 손님들 왔을 때 터져요. 손님들 공항에 모시러 딱 갔어요. 그리고 막 가는데 갑자기 뭐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걔가 아빠를 대신해서 욕을 해줍니다. 그런 거는 그 아이가 쉽게 배우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중학교 때요, 못 모를 때는요, 이렇게 덩치 크고 또 이렇게 화장실에서 좀 담배도 피고 이런 애들이 어떤 때는 쟤네들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랬으면서도 어떤 때는 멋있을 때가 있어요. 딱 지나가면서 왜 저 교복 입고 다닐 때지만 교복도 쫙삐딱하게 딱 입고 가방도 이렇게 딱 손잡이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를 완전히 들잖아요. 딱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뭡니까, 침을 한번 딱 뱉고 그 욕을 한번 딱 하면 아이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가면서 저도 한번 해보는 거죠. 멋있어 보여서. 뭡니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서 참 어떤 때는 그냥 와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 배워서 온다라는 거죠. 영향력이 큽니다. 성경에 보니까 욕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모욕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나. 개역성경 후욕하는 자나. 욕하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어이, 겁나네요. 나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도 욕했는데. 욕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을 하고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가책이 되었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계속 습관적으로 욕을 해. 그러면서도 그것이 마음의 가책도 안 돼요. 일상의 삶이 돼버렸어. 무뎌졌습니다.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을 하고서도 내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한 번 욕하고 많은 얘기가 아니라 계속 상습적으로 욕을 하고 남을 모독하면서도 그것에 가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어쩌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천국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댓글 올릴 때도 함부로 욕하고 악플 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익명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욕적인 말은 빈정거리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애들 앞에서 부모가 아이들 보는데도 에이구 그래 잘났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빈정되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있을 때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독을 받고 화가 나죠. 분노가 생깁니다. 더러운 말에는요, 중상모략과 험담도 포함이 됩니다.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거죠. 험담과 중상모략은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처음에 들어와서 목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씁니다. 주방에도 들어가고 교회 굳은 일들은 다 와서 하고, 제자반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들어와서 그렇게 훈련받고 목사 인정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리고 나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내가 목사랑 친하게 지냈더니 목사 재정에 비리가 있더라. 있는 말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여러분, 교인들이요 되게 귀가 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야, 그런 말 들으면 뭐 어떻게 그 말을 믿어, 그러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2번, 3번 들으면요 귀가 솔깃해져요. 그래서 목사를 볼 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나가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나간 거예요. 아이고 꼴 좋다, 설교는 잘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었더니 목사가 이런 인간이라는데 앞에서 설교는 아유 되게 유창하게 하네,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중상모략이 오래 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의 말, 잘못된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과 친해서 봤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몇 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번 겪었던 일들이에요. 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몇 명 안 되는 순 모임 가운데서 누군가를 중상했다,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했다, 만약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이 깨집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험담하는 말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목회자의 험담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스탑하라고 그랬어요. 스탑. 왜?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목사를 불신하게 되면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해야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요, 29절에서 세우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말. 우리 세운다라는 의미가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울 때 하나하나 세워가듯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세워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흠집내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고요, 누군가가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한 말 중에 세워주는 말은 첫 번째, 사려 깊은 말입니다. 사려 깊은 말은 뭡니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15장 28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이 뭐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할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죠.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날선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찔를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감쌀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할까. 그런 말을 하면요, 상대방이 도끼를 품었다가도 부드러운 말 때문에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는요,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이 없으면 낙담하게 되고요, 자기 연민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편의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칭찬을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다녀요. 그래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비행소년은 1대1의 비율로 비판과 칭찬을 받는 아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칭찬해주고, 한 번 격려해주고, 한 번 야단쳐도 비행소년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냐고 건전하게 정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요, 4번 칭찬하고 4번 격려해주고 한 번 야단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 듣고 나도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야단치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말,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 부부간에도 긍정적인 말,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4대1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 따라서 보십시오. 4. 칭찬 격려. 1. 약간의 싫은 소리. 아셨죠? 우리 4대1의 비율로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은혜를 끼치는 말로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넉넉한 사람도 더 넉넉한 사람들 보고서 불평원망하는 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빠랑 같이 결혼해가지고 살 때는 말이야, 우리 방이 하나밖에 없었어. 단칸방이었어. 그래서 누구 손님 와도 누구 잘 데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봐, 그래도 우리는 각자가 방 하나씩 있잖아. 얼마나 감사하니? 이런 말을 해야지. 예?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내가 어쩌다 네 아빠 믿고 이민 와가지고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사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밖에 점점 더 축복을 주실 거야. 엄마 아빠를 봐. 옛날에 우리 살던 때보다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끼침을 받는 거예요. 에이, 몹쓸 놈의 세상. 한국으로 말하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한국이 얼마나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반성해야 됩니다. 감사를 몰라요.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참 한국처럼 기적적으로 그렇게 발전한 나라가 없고,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헬조선, 여기 미국에 사는 분들도요,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가면 오히려 더 마음이 축 처져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나는 아직도 일하는데 갔더니 조금 돈 잘 번 내 친구들은 놀러만 다닌대.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 갔다 와서 시험 들고,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그러지 마세요. 일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일 안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불행한 거예요. 한국에서 일 안 하고 맨날 팽팽 놀면서 그렇게 다니는 주부들 전혀 부러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말은요, 내면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고상한 말은 진실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짓된 말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힘듭니다. 비판하고 빈정대고 상처 주는 날카로운 말, 낙담시키는 말도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상처 주고 그 사람을 파괴하는 말, 그런 습관도 또 금세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거다.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자 성령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을 하고자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고상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